제가 이전에 같이 신학을 하던 이제 전도사 친구와 우리의 인간관계는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수동적이어야 한다. 너는 수동적이어야 한다. 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왜 관계에 있어서 수동적이어야 하지? 라는 물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저는 스스로 나름 주도적인 삶을 살아갔고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인간관계 속의 균형을 잘 맞추며 누군가와 만나고 그 안에서 내가 이야기를 주도하고 그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해내는 사람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우리는 수동적인 인간관계를 맺어야 해 라고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처음엔 그것이 부정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야 하나?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따라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논쟁을 하다 수동적인 인간관계가 그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당신은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인간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것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공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인간관계에서라는 겁니다. 나의 선택 영역에서 벗어나 예를 들면 회사의 선후배, 내가 가고 싶은 부서로 꼭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공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내가 친구처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관계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는 더욱 선별되어야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와 밥을 먹을지, 누구와 커피 한 잔을 할지, 누구와 사소한 잡담과 이야기를 나눌지,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소한 것까지도 말입니다.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저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까운 관계라면, 그리고 내가 긴장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만나는 존재가 아닌 그저 너무나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더욱더 영향을 받기 크기에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밥 한 번 먹는 것, 차 한 잔 마시는 것, 잠깐 이야기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컨대 제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아이폰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새로 출시한 삼성의 S24와 같이 최신 IT 기기와 정보에 대해서 능통하고 늘 항상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저의 관심도 그리고 저의 생각도 어느 순간 언제 어떠한 기계가 최신으로 나오지? 어떠한 최신 정보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또는 항상 주식을 하는 사람과 제가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면 저는 매일 핸드폰으로 말씀을 본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기보다는 내 주식이 올랐을까? 빨간색일까? 파란색일까? 늘 그걸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주식도 IT 기술도 기기에 대한 관심도 합법적인 틀 안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만약에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이 죄에 가까운 사람이라면요, 잘못된 것에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첫 번째 요인이 친구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술자리에서 괜찮으냐 한번 해봐 하며 그 자리가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니 괜찮은가 보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시작되는 게 대부분의 요인이랍니다. 편안하고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하고 싫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자주 접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엔 아무렇지 않은 보편적인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긴장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는다면
가깝고 편한 관계에서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저에게 우리의 인간관계는 수동적이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그때가 기억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절제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겠구나를 그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부분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수동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능동적이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동적이어야 하는데요, 기도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걸 수 있어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먼저 토로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무릎으로 눈물을 뿌리며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무엇이든 물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수많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제가 이 회개 기도 앞에 한 가지의 표현을 붙여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통함입니다. 비통함이란 아시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과 고뇌를 뜻합니다. 오늘 말씀 속 비통함은요, 그저 개인적인 그리고 지극히 사적인 상황에서의 비통함이 아닙니다. 지금 에스라의 눈에 보이는 민족의 상황, 나라와 백성의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의 비통함입니다. 이 세대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비통함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은혜만을 구하는 세대 가운데 개인의 감정의 만족만이 채워진다면 그것이 끝인 세대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리고 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내가 은혜 받으면 그게 끝입니다. 내 감정이 만족이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세상의 흐름이 그러하게 흘러가기에 우리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 내가 만족된다, 내가 은혜 받았다면 저 세상과 저 땅,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통함을 느끼는 것은 이제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 세대 가운데 더 이상 이 민족과 이 땅을 향한 비통함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들, 특별히 회개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개인의 죄악,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라고 지극히 개인적인 회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에스라가 지금 하고 있는 비통함의 기도, 비통함의 회개 기도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 이후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채 가끔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긴장 속에 지냅니다. 그러다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경 아수르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38년경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란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이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한 70년이 지나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총 3번에 걸쳐 돌아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BC 538년경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공간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BC 458년경 학자 겸 제사장,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연도를 계속 말씀드리냐 하면요, 첫 번째 돌아온 그룹과 두 번째 돌아온 그룹의 시간을 좀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 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그룹이 돌아온 지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그룹이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풍성한 지원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다시 재건되어져 있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였고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일을 모두 마치고 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돌아왔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가증한 일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본 세번역 성경은 역겨운 일로 번역했는데, 이 역겨운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토에바는 구역질 나는 것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특별히 우상숭배에 대한 행위나 그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방 족속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에스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표면적으로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제사했지만 우상숭배 또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를 하게 된, 가증하고 역겨운 일을 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방 족속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여러 족속들과 뒤섞여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과 문화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이방 족속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없애버리는 심각한 죄악이며 잘못입니다. 이방 족속과의 결혼의 그 큰 심각성은 하나님께서 이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금지하셨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멸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 이방 족속들과 결혼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곳에 있는 이방 족속을 모두 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멸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약 400년 동안 애굽의 이방 풍습이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더욱더 죄악된 것들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다 멸하라, 결혼뿐만 아니라요, 다 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 우상숭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솔로몬 왕도 정략 결혼으로 주변 많은 민족들, 이방의 여인들을 왕비 삼고 후궁 삼았습니다. 그 결과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 우상 아스다롯과 밀곰을 따르고 그모스 신상을 짓고 몰렉의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을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또한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악행을 일삼으며 바알을 섬겼습니다. 죄의 속성은요, 그리고 부정한 것의 속성은 노력하지 않아도 전염된다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이방 족속과의 결혼은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풍습과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를 본받게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포로기환이 있은 후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이 시기가 제가 80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80년이라는 긴 시간은 유다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보편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상생활이 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돌아와서요, 표면적으로는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겉모습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중심엔 하나님도 반이 있고요, 우상도 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마저도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고 그것들을 즐겼으니 이들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우리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찢고요, 뜯으며 앉으니. 죄악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 이미 8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생활이었고 보편화되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묵인되었고 당연히 되었으며 오히려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아무리 보편화된 일일지라 할지라도 에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주저앉아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의 범죄 소식을 듣고 그들을 원망하거나 처벌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아니, 에스라가 잘못을 했습니까? 에스라가 지금 이방인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백성, 자신의 동포, 자신의 가족들인 이미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성전을 만들어 놓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가증하고 역겨운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털 하나 뽑을 때도 그것이 고통스러운데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그 자리에 앉아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은 저들을 원망하며 처벌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백성을 바라보며 그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비통함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죄를 보편화되었다는 이유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저 혀를 차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 우리 교회 안엔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죄가 없으니, 내 가정은 안전하니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죄를 내가 짓고 있지 않으니, 그저 핸드폰으로 기사를 넘겨보듯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에스라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에스라와 같아야 합니다.
타락해가는 세상 속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바라보며 비통한 마음이 없지 않아서일까요? 지금 세상은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기준마저 바꿔버리는 세상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진 시대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죄의 기준은,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 땅 가운데 보편화, 이 땅 가운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생각과 사고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이 땅의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것을 죄악이라 규정한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수많은 죄악을 바라보며 비통한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된 모습이 아무렇지 않아지는 세상 속 마땅히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죄악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회개 기도하며 발버둥 쳐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죄악을 회개하며 거룩하기 위해 애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할 이 온 땅 가운데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비통해하며 우리 함께 회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찢으며 뜯으며 또한 그 자리에 앉아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강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비통함으로 드리는 회개 기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겹쳐지지 않으십니까?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려 들어가는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비통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관계 맺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에스라와 같이 비통함으로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황폐해져 버린 세상과 상황을 회복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지 몰라도 또한 연단을 받아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는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어느새 그것에 무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체념하며 쉽게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죄를 범한다면 빨리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감정으로 인한 거룩함이 아닌 나의 경험과 나의 은혜 받음에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거룩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비통함의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한 비통함의 회개 기도를 드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63장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불같은 내 마음 권노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특별한 이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너무 익숙하고 무뎌진 죄악된 것들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아니니, 나는 괜찮으니, 멀리 방관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의와 질서가 무너짐을 바라보며 비통함을 느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돈이 우상화되고 동성애가 미화되며 인본주의와 무신론의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종교다원주의와 세속화 속에 우리는 비통함을 느끼며 회개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물러나기를 원하며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와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작은 이야기를 나눈 것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나를 주관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강남제일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이 거룩함을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가정들이 부흥되고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넘쳐날 때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병마와 여러 수술과 시술, 치료를 앞두고 그리고 또 하고 회복하고 있는 그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위로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의 가정과 가정 예배를 위해,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